함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가 praise, 찬양하다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 이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야가 하나님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 찬양하다, 야훼, 야훼를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찬양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찬양 원래 기쁜,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은데, 찬양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찬양이라는 뜻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찬양은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훌륭한 것, 그러니까 beauty and greatness, 그것을 높이는 노래예요. 무언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 참 멋진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런 찬양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생소한가요?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이미 벌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저희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죠.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발견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프로즌 2를 봤습니다. 애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제가 저희 한나에게 오늘은 프로즌 2를 보는 날이야. 한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봤어요. 그치? 거기 끝이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응해졌을 때 우리가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름다움,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한 소리는 더 쉬워요. 저희 2살 반 한 소리는 더 쉬워요. 한 소리는 사탕만 주면 돼요. 사탕 딱 주면 이러면서 막 뛰어다녀요. 아빠 최고 하면서 저희 그 좁은 거실을 온 힘을 다해 막 뛰어다녀요. 사탕만 주면 됩니다. 왜요? 한소리가 원하는 바가 응하여졌어.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셨나요? 제가 지금 무슨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셨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오늘 찬양은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있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양이 좀 달라요. 우리 한나나 한이나 어린 신앙의 찬양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해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실은 그러고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많은 간증이 그렇죠.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결이 달라요. 찬양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 my soul. 뭐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2절이 되게 눈여겨봐야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as long as I live. 이거는 결심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든 후든 그런 상관없어요. 나는 I will praise the Lord as long as I live.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신앙의 자라남이 있고요. 찬양에도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찬양이 있고 이제 아이들의 찬양이 있어요. 아이들의 찬양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소리 보면 너무 귀엽죠. 사탕 주면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탕 뺏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빠를 욕을 좀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주하고 막 그렇죠. 아빠 싫어, 막 그러잖아요. 예. 밥 먹고 이빨 닦았는데 왜 사탕을 먹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뺐지만 아이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사탕 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만 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를 드니까요. 그냥 엄마가 지금 저희 같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국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좀 잘하니까 자식을 키우고 나고 하니까 지각이 어른이 되잖아요. 생각이 더 풍성해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조금 언더스탠딩이 되죠. 레커나이즈가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한테 사탕을 주지 않아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나요? 교회 오래 있었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수준을 좀 이렇게 어니스트하게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디터미네이션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리얼리티야, 이 사람의. 이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내가 소망 둘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경험이에요. 하나님만 한 분이 없다.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연약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자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전히 의지할 만한가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뭐 꼭 그게 악한 것은 아닌데, 아직 하나님 대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 그 영광, 그 무게, 그 가치를 충분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다른 소원이 있다는 건 반증으로
하나님을,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그럼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사탕을 뺐듯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좌절하고 힘들 때 실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마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의지할 것이 없는 영혼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얘기해요. 낙심되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의지할 게 없어. 그리고 경험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셔, 찾아주셔. 이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the grass wither, 꽃은 떨어지되 the flower falls. 자, 이 고백을 3절 4절에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줄을 잘 서라, 힘센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죠. There is no want. There is no want.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The grass wither, the flower falls.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있고 그 끝과 함께 나의 소망도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은퇴하잖아요. 다 나이를 먹고요. 그 프로페션, 내가 자랑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정복을 입고, 처음이자 마지막 정복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예쁘잖아요. 예, 확실히 군인은 폼생폼사예요. 예, 그 폼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복을 입고 배지 하나 달고, 막 이게 배지 하나 달아서 기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영혼이 춤추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막 이제 임관한 저고, 저 옆에 있는 분이 별 하나세요. 저랑 다르죠, 옷이요? 저 옷이 다릅니다. 예, 뭐 많잖아요. 예, 저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멋져요. 나는 저거 언제 다나? 이런 생각하죠. 예. 무수히 많은 리본 하나하나가 서티피케이트이고 경험이고 언어예요. 계급장, 그가 살아온 날의 열심과 능력을 반짝반짝 보여줍니다. 훌륭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과 영광들이 한순간에 저주가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기 동료들 아니면 선배들, 그날이 찾아와요. 군대에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Goodbye.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정복 안 입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겐 나땡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공급자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디파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군인이, 군생활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 이 리본과 배지가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러면 옷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의 삶도 성도 같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아픈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꼭 군대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그래요. 내가 의지했던 그 친구, 꼭 그 친구,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잖아요.
아닌가요? 기대하십시오. 곧 찾아옵니다. 네, 곧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돼서 그래요. 처음 우리 신앙생활하고 저를 만난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제 인상은 좋잖아요. 제 속은 모르죠? 근데 인상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카운트다운 합니다. 날이 올 거야.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전 완벽하지 않아요. 전 실수합니다. 실망시켜요. 근데 나를 칭찬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게 돌을 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멘탈이 부서지는 거고요. 그럼 정신병에 걸리는 거고요. 그럼 암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돌아와 보니까 청소를 예쁘게 반짝반짝 잘 해놓으셨어요. 저희 집 구석에 제가 졸업한 졸업장, 임명장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보기에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사람들이 와서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끼케야 50년이죠. 제가 흙으로 돌아갈 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 가운데 그럴 만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의 이름이에요. 야훼.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잃었을 때, 내 호주머니에 사탕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요.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요? 하나님은 낮은 자, 부서진 자, 연약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기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주제가 생명수였어요. Living water. God provides living water.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수를 공급하세요.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 못했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연관지어서 보려고 그래요. 자, 배경이 그렇죠. 본문을 읽지는 않을게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일단락 맺고 이제 갈릴리 여기 땅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갈릴리가 주 활동 무대죠. 고향이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죠. 혼혈아예요. 혼혈아들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믹스됐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처럼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셨겠죠.
예, 갈릴리까지 가는데 통과해서 가요. 그런데 배경이 되는 상황은 12시예요. 한낮 12시예요. 그런데 본문은 또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지쳤대. 지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땡볕에 오래 걸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치죠? 여러분 어때요?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은 딱 그러셨어요. 12시 목마르셨어요. 우물가에 딱 계셔. 제자들 어디가 있어요? 동네로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네, 물도 있겠죠. 물은 거기 있네요. 어쨌든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 그러고 계신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와요? 한 여인이 와요. 땡볕에 여인이 와요. 여러분, 우리 우물 길러본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 예, 우리 세현 형제가 손을. 세현 형제, 우물 기르는 거 재밌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안 재밌어요. 육체 노동이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무거운 거를 들고 짐을 나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불짜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은요, 해가 뜨기 전, early in the morning, 아니면 late afternoon, 해가 진 후에 물을 날랐다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땡볕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안 길러요. 낮에는 물을 안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언제 물을 기르고 있어요? 아, 정오에 가장 더운 때 물을 기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깜빡했나? 오전에 가는 걸?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커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정황으로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물물을 나를 때 같이 섞여 있으면 불편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예, 5번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있어요. 총 6번 결혼한 여자예요. 이게 뭐 흠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혼혈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말도 안 섞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우물의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자기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성경에서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를 리플렉트하는 거룩한 홀리한 시스템, 예식이에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하고 가치가 달라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해요. 자, 그런데 결혼 몇 번 했어요? 6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깨버린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아웃캐스트된 여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기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롱거리니까 그때뿐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유, 예, 설명을 좀 길었는데.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생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한나 자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시고 3,000명, 4,000명, 5,000명도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이 시점에, 이 장소에 그냥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질문이 안 됩니까? 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저는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굳이 목이 마를 필요가 뭐가 있어? 목이 마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목이 마를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물 마실 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물이 나타난다든지, 하늘을 한번 째려보면 폭풍우가 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색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5시간, 6시간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찔찔 삐삐 흘리면서 이렇게 한 나그네가 우물가에 앉아있어, 털썩 앉아있어. 그러면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까요? 아니면 뭐로 보일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매한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때 자매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I have no husband.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You're right. 맞아. 너 예전에 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여자가 뒤로 넘어지죠. 당신은 프로페시군요. 얘기해요. 전지전능한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이 오실 것도 알았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왜 이렇게 이런 걸 연출해야 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번 결혼했나요?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있으니까 총 남편이 6명 있었어요. 그렇죠? 6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남편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이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전통사회에서 남편은요, 여자에게 아이덴티티고요, 밸류고요, 월스고요, 에브리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존은 넘버를 갖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죠? 우리 666도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6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불완전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7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이 여인에게 남자가 6명 있었는데 6명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의 평생에 걸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다 해봤는데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살려고 땡볕의 우물가로 찾아온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소망이 끊겨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이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목말랐으니까. 그죠? 목말랐으니까 물 달라고 했지. 그런데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물이 필요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제 한 소리를 보면 한 소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잘 삐져요. 굉장히 잘 삐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잘 삐집니다. 저도 나름 예민했어요. 제가 보니 예민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어린아이가 안 봐. 그 어른은. 그러다가 이제 또 근데 제가 얘기하려면 뭐냐면,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가 밥 저 사주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밥 얻어먹지 않아요. 누가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전 호의를 받지 않아요. 전 돈 꾸지도 않아요. 그냥 굶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꼭 밥 한 번 사고 어른 흉내를 내. 나한테 꼰대처럼 행동을 해.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밥 한 번 사주고 밥 때문에 친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누군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실은 파워 다이내믹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I'm better than you.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고요. 사람은 그렇게 인터랙트해요. 여러분 백인교회가 흑인교회를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줘 왔어요. 그렇다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 가운데 교만함이 있으면
그 값싼 동정이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 알아요, 그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도 그걸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세요? 너 목마르지? 그러니까 내가 생명수 줄게라고 내밀지 않으세요, 먼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 목이 좀 마른데 나 물 좀 줄 수 있어? 여인이 놀래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섞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을 섞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스스로 비천함에 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연약함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낮은 자에게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폭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요, 우리와 방식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예, 도움도 받고 그래요. 예,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 그런데 사랑이 뭘까? 내가 진심이고 열심이고 내 걸 주면 사랑인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처지가 되고 그를 그 존재로 존귀히 여기고 아끼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좀 보여줘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줬어요. 갈 때까지 한 여인을 만나줬어요. 여인은 이야기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야.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 때문에 다 깨졌던 관계를 뛰어넘게 하는 복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찬양하고 복음으로 초대를 하죠.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7절 10절이 아마 이 여인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곱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시편 146편과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열심히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떠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이 여인의 마음, 시편 146편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예배, 기도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 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한참 방방 뛸 때 제 별명이 할렐루야 진이었어요. 주위에서 할렐루야 형, 할렐루야 오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지금 많이 드라이해졌나 봐요. 할렐루야로 제가 불렸습니다. 예, 할렐루야로 불렸는데 그냥 하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나를 할렐루야라고 불러줘 이런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라고 동생들이 그렇게 불러줬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맛볼 뿐 아니라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내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라고는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리구나 이 정도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 예배 나와라, 찬양 금요 예배 나와라, 뭐 이거 기도 모임 나와라 강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이게 합당한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면 그냥 인정하라고요. 나는 그만큼 신앙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내가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가 완전 빠개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금요일에는 항상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화요일, 토요일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6편 우물가를 찾아온 그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로 오세요. 그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가벼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참 가벼워요. 간사하고 너무나 쉽게 우쭐거리고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경험한다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소망 되어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유치하고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남편이 5, 6이나 있었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인, 땡볕에 우물가의 물을 찾아야만 할 정도로 왕따인 여인, 그 여인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할 그 수많은 이유보다도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수치와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회복시키셨다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닥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셔서 저희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악인들을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아버지 앞서 경험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볼 수 있는 보게 하는 아버지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린 찬양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